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감사라는 덕목은 기독교를 넘어 전 인류가 강조하는 덕목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오늘은 이 감사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한 대형교회 집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실제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였습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고 밖에선 아이들이 한창 야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창문이 와장창 깨지더니 야구공이 제가 있는 쪽을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던진 공이 예배당 쪽으로 잘못 날아온 것이죠. 야구공은 순식간에 날아와 제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됐고 공을 맞은 집사님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맞을 수도 있었던 공이었는데 제가 맞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좀 불편하셨나요? 아마 이런 간증을 듣고 불쾌하지 않을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간증을 하신 권사님의 감사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기적으로 생각한 거죠.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크게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나는 맞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할 법한 고백입니다. 말씀드린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고백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고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감사인 거죠. 이런 고민은 결국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보다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말기암 환자 앞에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기 때문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제가 했던 감사를 돌아보니 제 자신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더 나아가 앞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감사란 실천을 통해서 완성된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말뿐인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감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감사가 타인을 향한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어진 하루를 살아야 해요. 근데 말로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날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모순이겠죠. 내게 주어진 하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최선을 다해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반찬을 남기지 않고 다 먹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서두에 언급했던 권사님의 간증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권사님은 자신이 공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감사는 공에 맞아 다친 집사님을 향한 섬김과 돌봄으로 나타나야 해요. 또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에 요청도 해야겠죠.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감사에 따르는 책임은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감사는 실천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감사가 반복되다 보면 감사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 버립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해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기도하신 뒤에 한 번이라도 아프거나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간호해 준 적 있으신가요? 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뒤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감사는 말뿐인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감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감사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와 이웃에게 그 감사를 나누어 줄 때 확장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들로 인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뿐인 감사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 감사하다면 실천하고 살자.